감사절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다른 성경 본문으로 또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눌 성경 순서를 보니까 이 본문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처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교회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기쁨, 또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의 흐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몇 시였고 이런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이때 이런 일을 이루시고 이때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사실 이 고넬료 사건이 우리 앞에서 오랫동안 살펴봤잖아요.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뭐였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나 사도들도 마음이 닫혀 있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이방인까지 열리는 그 사건을 먼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다음 그때에 이미 그 옛날 고넬료, 그 옛날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 믿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었겠잖아요. 그러나 고넬료의 사건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면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셨을 때 이들이야말로 다시 마음에 기쁨이 막 가득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졌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한번 물 이렇게 틀어놓으면 흘러가듯이 그냥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로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끌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우리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지켜주신 은혜, 그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마음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새로워지는 그런 날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려운 길, 고난의 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 소식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뜻은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가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더냐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들 마음에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겠죠. 이방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이게 맞나?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옳은 일인가 생각하기도 할 텐데 당신이 내려가서 그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죠. 바나바가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처음 발견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를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라고 얘기하죠. 카리스. 그래서 우리 뭐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를 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어떤 리더십으로서 강력한 뭐 포스가 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거 별거 없는데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든다. 뭔가 더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이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볼 때 바나바가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산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뭐 한 것과 같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같이 여기시면서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답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회복된다면 그 안에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헬라어로서 요 연결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했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한국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 이름이었어요. 요즘 아이돌은 아니고 오래된 한 10년 전쯤 됐던 아이돌인데 혹시 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라? 4명이었나?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잖아요. 카라가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기뻐하는 카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등병 때 불침범을 쓴다거나 근무를 서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1시간씩 뭐 2시간씩 근무 서고 돌아오면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같이 나갔던 고참이 한마디 합니다. 라면 먹을래?
이등병이 함부로 라면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군무 끝나고 고참이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자기도 먹는데 이등병이 너도 같이 먹자. 라면 끓여와라. 그러면은 야, 라면을 끓여와라 그 말이 좋아요. 요즘 같으면 라면 끓여와라 그러면 네가 끓여 먹어. 뭘 남의 거 끓여줘 그러는데 고참이 야 라면 끓여와라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무 끌 때마다 혹시라도 라면 끓여와라 말 하나 안 하나 기다리고 그렇게 끓여와라 그러면 그걸 끓여다가 고참 주고 나도 먹고. 재미있는 얘기인데 고참이 밥 먹을 때도 가끔 그래요. 라면 끓여오라고 병장이 끓여오면요 면하고 국물 좀 먹고 이등병한테 국물 줘. 야 이거 밥 말아 먹어라. 그게 또 좋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이 기뻐하고 막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중세 시절에는 이 기쁨을 잘 이해 못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책에서는 이 기쁨이란 주제로 인해서 그 수도자들이 서로 살인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추리 내용이거든요. 그 살인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웃음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을 타락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웃음과 기쁨을 배제하고 고행 그리고 묵상 그런 속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한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만 읽게 만든 거죠. 그러나 수도사 어떤 사람들이 희곡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세 기독교에서는 기쁨과 웃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타락시킨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겠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란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서 바꿔버린 거예요.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렌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혹시 있으세요? 아멘 하시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기쁨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히고 사람과 이렇게 갈등하다 보면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섭리로서 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연결이 또 하나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했을 때 감사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거거든요.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뒤에 카리스 요거 비슷해 보이잖아요. 카리스에다가 이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이것도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좋다 또는 은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토피아가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땅, 좋은 땅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같은 건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 기쁨인데 감사라는 헬라어가 이유를 붙여서 카리스에 붙여서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며 은혜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표현은 기쁘고 기쁘다, 은혜가 은혜다. 이런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제가 이렇게 헬러 어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은혜 막 생각나면 마음에 기쁨이 막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셨구나. 그 기쁨이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감사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 뭐 이런 내용들의 책을 써가지고 청교도 신앙을 아주 잘 정리하셨고 우리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은 기쁨을 일으키고 그것이 감사의 행위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 조명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감정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감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지각적 반응이고 감사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향하는 의지적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들 졸립게 하는 말이 느낌인데 핵심은 아시겠잖아요. 뭐라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벌코프 뭐 오웬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쁨과 감사. 한 명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람. 미국의 목회자이며 대단한 설교자였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기쁨을 낳고 그것은 곧바로 감사와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진다.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덩어리, 이거는 삼위일체와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기쁨이 사라졌거나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그냥 끝나버려요. 되게 무미건조해져요. 교회도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가는 거지 정말 그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 메커니즘을 기억할 때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이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거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는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일회적이라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인간들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라면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라면 그때 먹으면 맛있지만 나중에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잖아요. 내일은 짜파게티 먹으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불러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내게 이미 부어져 있는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고 삶이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 같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 안에서 그 다음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알고 다시 누리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가 중에 우리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도 쓰셨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습관은 기쁨의 영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성적 훈련이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는 습관이 내 마음에 기쁨을 계속 가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사이에 끼워놓은 추수감사주일 감사일기 책이 있어요. 다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감사일기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작성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감사할 것을 기록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은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내가 한 10분, 15분 하겠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것을 해보겠다라든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써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감사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거 10가지를 썼거든요. 그 10가지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줄여가지고 절반만 한 거 5개만 한 거예요. 근데 10가지 하는 것에 유익은 있어요. 10가지를 다 채우려고 그러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감사하는 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10가지 채우려고 그러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감사하다고 써야 돼요. 어제는 화장실을 못 갔는데 오늘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이한 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평소에 내가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썼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3개 이상 더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감사한 일을. 그리고 어제 감사한 일을 오늘도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쓰고, 내일도 오늘도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쓰고, 매일 똑같이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쓰다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날에 감사한 것, 그날에 특이한 것 찾아보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맛있는 음식 주신 거 감사했다 그러면 오늘은 다른 걸 써봐야 되겠다. 뭐가 감사?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면 일주일이 되면요, 21개의 감사가 서로 다른 감사의 내용들이 적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아져요.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훈련으로서 매일같이 이렇게 감사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생각해보면 감사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된다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었던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있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아줌마 몇 명이 한 4, 5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장원에서 파마하고 앉아 계신 분들인데, 유재석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뭐 퀴즈 맞히겠습니까?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퀴즈를 못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서 랩을 뭐 꺼내가지고 뽑는 거 줍니다 했는데, 한 할머니가 뽑았는데 뭐 좋은 걸 뽑았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걸 뽑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임마, 이게 하나님이 줬냐 유재석이 줬지? 참 재밌는 내용이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5번, 반드시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손으로 써라.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기 힘드셔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컴퓨터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하려고 보면 결국 핸드폰이 뭘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딴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볼펜이나 연필과 이 노트를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긴 한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날 감사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훈련해 보는 겁니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주제로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록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의 은혜를 회복해 보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 보겠다. 그럼 성령께서 그 감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순간, 때로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 그 순간에조차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해요. 고난 중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고난 중에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고 그냥 패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절망하며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소망이 그 마음에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맨 뒤에서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날 있었던 감사를 쓰는 거라면요. 맨 뒤에 있는 것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며 감사한 일들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주신 은혜 생각해 보면 10가지를 다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10페이지에 넘어가서는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기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또 뭐예요? 그 은혜는 또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기쁨은 또 감사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누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항상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래. 항상 감사해야지. 뭔가 그 의무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그 감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은혜가 힘입어서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냐. 나의 뜻은 너희의 행복이노라. 이게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쁨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성찬 예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도 재밌어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커뮤니언이라는 거는 성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었을 때 커뮤니언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성찬식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유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란 뜻인데 이거를 차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도 유카리스트도 써요. 유카리스트 아니면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에서는요, 성찬 예식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그 근거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 속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찬 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고 옆에 있는 지차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 내가 잘났다고 옆에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까?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므로 감사로 시작한 성찬식은 은혜로 끝나면서 그 은혜는 기쁨을 가득하게 하며 성도의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찬 예식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입니까? 오늘 감사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